위대한 인물이 되는 길. 시편 18편 17절에서 31절 말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길. 다윗은 극심한 고난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사울은 다윗을 미워한 강하고 힘센 원수였다.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평안과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고 고백했다. 다윗은 도망 다닐 때도 따르는 부하들이 꽤 있어서 상당한 무력을 갖추었다. 그래도 무력하다고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했으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고백한 것이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병에도 잘 안 걸리고 병에 걸려도 잘 낫는다. 믿음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 때문이다. 감사하고 기뻐할 때 만들어지는 엔돌핀은 몸에서 나쁜 것을 제거하고 바이러스의 침투를 잘 막아낸다. 왜 옛날 사람들은 암이 적었는가?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스트레스가 적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아서 암이 많다. 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졌는가? 가장 큰 이유는 믿을 곳이 없고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믿는 구석이 있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다. 성도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은 순교자적인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하라. 고난이 심하면 믿음의 회의가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보통 인간 심리다. 그런 심리를 극복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사실상 엄청난 축복이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강팍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한다.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워 자기 힘만 믿으려고 한다. 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다. 어떤 성취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높아지지 말라. 아무리 부유해도 천국 삶에 비하면 가난한 것이고 아무리 행복해도 천국 삶에 비하면 불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 2. 의와 깨끗함을 추구하라. 다윗은 의를 따라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기에 하나님이 그런 자신에게 보상을 내려주셨다고 여겼다. 다윗이 고백한 의롭고 깨끗한 삶은 도덕과 윤리가 탁월한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뜻하는 것이었다.
가장 의롭고 깨끗한 삶은 말씀 중심적인 삶이다.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의롭고 깨끗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죄 없는 완벽한 인간을 원하시지 않는다.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설 줄 아는 것이다. 그때 필요한 선언은 돌아선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권리 주장의 선언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처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권리 포기의 선언이다. 허물이 없다고 여기는 자의 권리 주장 선언보다 허물이 있다고 여기는 자의 권리 포기 선언이 더 하나님의 축복 시스템을 신속하게 가동시킨다. 다윗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따라 보상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행동한 만큼 갚아주셨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롭고 깨끗하지 못해도 의와 깨끗함을 추구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축복의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시고 인물되는 길도 활짝 열어주신다. 3.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혀주시는 은혜를 주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정신적인 병은 자신을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경쟁에서 뒤처진 느낌이 들 때 생긴다. 요즘 의대생들은 전공으로 신경정신과를 많이 선호한다. 미국에서 제넥스란 신경안정제가 항생제나 피임약을 제치고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되었다.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으로 정신적인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해야 한다. 희망과 목적도 없이 앞만 바라보고 살다가 자기 일과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누구나 우울해진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땅의 무거운 짐만 생각하면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짐의 무게를 잊고 어느새 깊은 평안이 임한다. 또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나 문제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고 마음은 하늘 높이 솟구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임한다. 커피를 끓여 파는 가게를 중세 유럽에서는 카페라고 했다. 그때 커피는 차가 아닌 동양의 신비한 만병통치약으로 선전되었다. 이웃사랑의 실천자들이 천막 카페를 열어 환자들에게 커피를 끓여주면 환자들은 커피를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깊은 묵상에 젖었다. 그 후 카페는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는 장소가 되었고 점차 철학자들의 명상의 집이 되었고 나중에는 시와 소설과 그림 분야에서 수많은 불후의 명작들이 창작되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교회는 신령한 카페와 같다. 힘들 때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삶은 고상해지고 아름답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등불을 켜주셔서 흑암을 밝혀주심으로 고난의 장애물과 웅덩이를 잘 피하게 해주신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은혜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펼쳐진다. 다윗이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등불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을 켜지 않는 것이다. 언제나 고난은 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의 길을 갈 수 있다. 온전한 믿음이란 완벽한 믿음이란 의미보다는 순전한 믿음이란 의미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고 소박하고 단순하고 절실해야 한다. 가끔 보면 어린이의 짧은 동시를 통해 큰 감동적인 교훈을 얻기도 한다. 뭔가 어설프지만 꾸밈없는 진솔한 향기를 통해 가슴이 따뜻해지기 때문이다. 때로는 잘 꾸밀 줄도 알아야 하지만 꾸미는 정교함보다 꾸미지 못한 어설픔이 더 진리의 향기를 풍길 때도 많다. 정교한 믿음보다 순수한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 온전한 믿음은 정교한 신학 이론보다는 단순한 무한 신뢰를 통해 생긴다. 하나님은 그런 온전한 믿음을 기뻐하시기에 겸손한 심령이 가진 온전한 믿음은 놀라운 기적의 원천이 된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대평안과 자유도 주어지며 결국 그런 사람이 인물이 되는 길에서 최종 승리자가 된다.